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11월 28일 대강절 첫째 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비유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가 자기 종들을 회의에 소집하는 날에 관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자기들의 방법을 개선하고 구주에게서 영혼을 훔치는 일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하는 중에 악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표자들이 지구에 가서 성경을 신하라고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은 미소를 지으면서 승인하는 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나름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마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왜 직접 말을 한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진정하시오. 결국 신도 구세주도 지옥도 천국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제안에 많은 마귀들이 박수를 했습니다. 친구들, 지옥의 주인들이여, 우리는 더 똑똑해야 합니다. 분명 너무 바빠서 심판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지역신문에 사망기사에 실릴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하들에게 그들의 영역을 조사하고 고객들에게 다음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사실이고 구주는 실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날은 수천 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속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대회는 끝났습니다. 마귀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다는 거죠. 구주께서 깨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탄의 부하들이 옆에서 덧붙여서 아무래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많은 악행을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무런 예배에 관심도 주지 말라는 사탄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싫다 하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좋은 그 계절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금주가 강림절 제 첫 번째 주입니다. 강림절, 어드번트라고 하는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의미고 매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오거나 돌아오도록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오실 주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예수님, 인간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의 메시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평화의 왕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함과 또 우리를 해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성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증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폭풍, 허리케인, 더위, 태양, 달, 별들의 징조까지 있을 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국가는 권력과 통제 또 부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복음에 대한 큰 배교가 또한 일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귀담아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서둘거나 호들갑 떠는 일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침착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주의 재림 있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주의 전에 모이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 전파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림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하던 쟁기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누군가 갑자기 내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전해준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정원에서 괭이질을 하던 것을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던 일을 마저 끝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대림절에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큰 소리와 바다의 요동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기절하거니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 것이니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끼니를 걸으셔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눈에 멀리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이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상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것은 때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행동은 비유이시며 예언 행동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셨어요. 주님이 저주하심으로써 그 나무는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습니다. 선지자는 대개 몸으로나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이사야는 벌거벗고 맨발로 3년을 다녔어요.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땅속에 두어서 그 허리띠가 썩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부활세월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여기서도 분명히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빗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1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사가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승천 후 40년 정도인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제우스 신전으로 변하게 되었고 극심한 박해가 이르러서 전 세계로 그 민족이 흩어져서 1000년 이상을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잘 살피라 하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는 징조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뒤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하시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창조의 주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나무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고 달콤합니까? 사막 지형에서 말이죠. 근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창조주가 열매가 필요하고 찾을 때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의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찢겨서 버림받아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오심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다.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눌리지 맙시다. 경계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는 모습 가지고 열매 있는 신자로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대로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평상시대로 살되 경건의 모습은 날마다 주 오심을 가까이 하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준비태세를 갖추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또한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대림절 첫주를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